우리 지난 시간의 특징은 율법의 내면화였고요. 오늘 새 언약의 또 다른 특징은 주보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명료성이라고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여기 명료하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어떤 희미했던 것들을 신약에 와서 새 언약 시대에는 구체적으로 또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전부 완전히 알게 된다, 전부를 다 알게 된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선명하게 안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그분을 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다 100% 포착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묘한 일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명료하다는 말은 선명하다, 또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고, 절대로 완전성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속죄의 완전성 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1장 34절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새 언약 시대가 되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 언약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옛 언약과 비교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룰 때도 그럼 옛 언약에서 어떤 부분이 이게 연속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불연속적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새 언약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새 언약 시대에는 큰 자와 작은 자부터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사실은 구약에는 큰 자나 작은 자, 노소를 따져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달랐는가?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 강의 안에 보시면 다윗과 같이 큰 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또 나만의 여종이었던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여종도 나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연장자도 하나님을 알았고, 사무엘 같은 어린 아이도 이미 구약 시대에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신분의 고귀함과 천함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불연속한 게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굳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시면서 나를 아는 지식이 명료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옛 언약과 다른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새 언약 시대의 백성들은 옛 언약 시대의 백성과 달리 어떤 그 사이에 중보자를 끼지 않고, 옛 언약 시대는 모세나 다른 선지자나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런 중보자들이 있었다면, 이제 새 언약 시대에는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체제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었다 이 말은, 그럼 새 언약 시대에는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니까 이제 성경 교사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직분자를 둬가지고, 목사와 교사를 둬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왜 그러면 직접적으로 아냐 했을 때, 옛 언약 시대에는 모세나 일부 선지자들이나 혹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배웠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 모든 기능이 예수님께로 집중이 되고 성취가 되면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배운다는 말에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더 이상 내가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성경 교사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체제가 달랐죠. 모세나 다른 중보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성령의 역할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분이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구약과 달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구약 시대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또 다른 불연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그가 제일 큰데 사실 천국에 있는 자 중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요한이 더 작은 자다 말씀하신 게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따지면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봤으니까 엄청나게 큰 자인데, 신약으로 따지면 그 구약에 비하면 훨씬 더 풍성하게 예수님이 계시되었으니까 신약의 가장 작은 자보다, 천국의 가장 작은 자보다 세례 요한은 낮은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구약의 어떤 이런 차이,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풍성함의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22페이지 오른쪽 면에 아랫단을 보시면 구약의 성도들도 아브라함도 예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이라든지,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당신의 우편에 계신 내 주, 거기 보면 야훼라는 이름과 아도나 이름이 따로 나옵니다. 여호와를 부르면서 당신 우편에 계신 주라고 말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고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구약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할 것 없이 예수를 알았다는 거죠. 근데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에 비하면 그들이 아무리 구약에서 예수를 미리 알았다고 해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새언약 시대의 백성들이 누리는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 이런 말씀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다. 근데 그건 바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조명해 주시는 거죠. 조명한다는 말,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조명, 밝혀 보여주는 분이 성령이신데 바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심으로 예수님을 풍성하게 알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서바 여왕의 말을 빌리자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이방 여인이 와, 당신의 백성들은 진짜 복되다, 당신의 지혜를 매일 들을 수 있으니까. 구약의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스바 왕이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직접 뵈면서 그분의 영으로부터 배우는 이 복됨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적용할 때에 제가 계속해서 언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진리를 내가 들어가지고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구역원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사실 그것도 잘 하시는 거지만 50점입니다. 계속 주님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언약을 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고, 언약 공식, 내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 내 백성이 되고, 그 임마누엘 공식이지 않습니까? 계시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직접 성신으로 알려주시는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니까, 영생은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연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알아간다, 풍성하게 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왜? 그게 영생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하고 싶으시니까. 당신이 죄로 말미암아 감추어져 계셨는데 당신이 그걸 열고 계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계시란 말 자체가,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가지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명료성이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야,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 하나님을 아는 게 여러분들에게 영생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하늘에 계신 그분이 땅에 있는 미천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개무량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을 여러분 절대로 무감각하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